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공입니다. 여기서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연기, 즉 여러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 관계 맺으며 존재한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공사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오온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깨달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구절은 공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이 곧 공이며 공이 곧 물질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오늘의 반야심경 말씀 한 줄을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 세상의 모든 소음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는 고요한 공간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륵했던 어둠이 동쪽 하늘부터 옅은 먹물처럼 번지며 물러가자 밤새 숲을 감싸 안았던 축축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따사로운 햇살이 서서히 절의 정원에 스며들며 온 세상을 고르게 밝혀주었고 간밤의 이슬을 머금은 풀잎과 거미줄은 헤아릴 수 없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일체의 바람기 없이 모든 것이 지극한 정숙함 속에 머물러 듣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앉아 각자의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자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고 마침내 부처님께 그 가르침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리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바로 하고 합장하며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따라 제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번뇌가 먹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저는 분명 사리자라는 이름과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이 나는 우쭐하며 기뻐하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이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일찍이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큰 잘못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르침 앞에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나인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 한순간의 실수는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며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가장 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자의 진솔한 질문이
법당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사리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뭉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장 깊은 지혜의 샘에서 답을 길어 올리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감 속에서 부처님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무렵,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앉거라, 사리자여. 그대의 고뇌는 비단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발이 묶여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고 있느니라. 너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 믿음과 나의 가르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셀 수 없는 생을 거치며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리자여, 잘 들어라. 그대가 물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너의 마음이 넘어서는 안 될 아주 작은 경계선을 무심코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미미한 변화가 너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평온과 고통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지옥이란 저 멀리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불타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하는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고 말하는 허무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을 일컬어 우리는 공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공이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깊은 의미이다. 이 거대한 관계의 법칙을 연기라고 부른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우주 만물의 상호이존적인 법칙을 말한다. 세상에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 속의 한 현상과 같다. 사리자여, 그대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것은 결코 한 덩어리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정의한다. 오온이란 첫째,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색. 둘째,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인 수. 셋째, 특정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인 상. 넷째,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의지, 작용인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을 말한다. 보아라, 사리자여. 이 5가지 요소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은 갓난아기였을 때와 지금이 다르며 끊임없이 늙고 병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하며 변덕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각 또한 쉴 새 없이 떠올랐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나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실체 없는 오온의 묶음에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여 그릇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생겨난 끝없는 후회와 원망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에 나라고 집착하여 고통이 생긴다는 말씀과 연기의 가르침이 이전보다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세존께서는 우리가 짓는 행위와 그 결과, 즉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면 과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과거에 제가 지은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저를 괴롭게 한다면 저는 그저 정해진 운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이다, 사리자여. 그대의 의문은 무아와 업의 관계를 더 깊이 통찰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대가 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을 짓는 바로 그 순간이며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한다. 먼저 업이란 운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밝혔듯이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의도를 품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한 행동보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업을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과 같다고 하여 삼독심이라고 부른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며 성냄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며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에 바탕을 둔 행위는 나쁜 업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느냐?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하자. 두 번째 촛불의 불꽃은 첫 번째 촛불의 불꽃과 똑같은 불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불꽃인가? 그것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생각과 행위의 흐름, 즉 업의 연속성은 존재한다. 어제의 행위와 생각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업의 힘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줌의 소금을 작은 찻잔에 넣으면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지만 그 소금을 거대한 강물에 던져 넣으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과거의 나쁜 업이 소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은 거대한 강물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과거의 좋지 않은 업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말아라. 결국 모든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원인이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릇된 생각에 있으며 이를 바꾸는 힘 또한 제 자신에게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의 어리석은 습관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거기서 좋다는 집착과 싫다는 미움이 생겨나 평온을 깨뜨립니다. 이토록 깊이 뿌리 박힌 습관에서 벗어나 그 위험한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체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리자여, 그대의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을 꿰뚫는구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말한 대로 구체적인 실천,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떠한 가치 판단도 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피어오를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동일시하는 대신 그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손님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이 같지 않으니 그 처방 또한 하나일 수는 없다. 나는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우리 마음의 문제 또한 그 유형에 맞춰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왔다. 이것을 오정심관이라고 부른다. 오정심관이란 5가지 마음을 바로잡는 관찰법이라는 뜻이다. 첫째는 마음이 늘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식관이다. 수식관이란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숨이 드나드는 코끝 또는 배의 움직임 같은 특정 감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관이다. 자비관은 미움과 분노를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이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고 스스로를 축원하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대상을 점차 넓혀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는 성적인 욕망이나 육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부정관이다. 부정관이란 우리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타인의 몸을 아름답고 즐거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실상은 피부 한 꺼풀 아래의 살과 뼈, 피와 내장 등 깨끗하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이 시간이 지나 늙고 병들어 죽고 결국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백골로 변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넷째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연관이다. 인연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진리를 사유하는 수행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운송하는 사람의 수고 등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음을 통찰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수행은 만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키우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다섯째는 스스로 복이 부족하고 지은 업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연불관이다. 연불관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마음의 의지처를 삼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거나 그분의 원만한 모습과 지혜, 자비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존경과 믿음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마음의 굳건한 중심을 세워 부처님의 보호와 지혜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사리자여,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 또한 아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고통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 참으로 더덥고 모든 소중한 것들이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매달리며 괴로워합니다. 저희가 이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말한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작은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의 마음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실체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까? 그 괴로움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며 목숨이란 잠시 빌려온 것과 같이 허약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막대한 재산을 쌓고 높은 명예를 누리는 부귀영화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토록 아끼는 몸도 마찬가지다. 단단하고 건강하던 육신도 세월이 흐르면 병들고 낡아가며 언젠가는 무너져 흙으로 돌아간다. 한때 찬란했던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시들며 그 모습이 변하게 된다.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 같은 모든 감정 또한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고 사라질 뿐이라면 저희는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강하게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좇으며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애쓰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 앞에서 더 큰 허무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초기 경전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법칙을 연기라고 설명하였다. 연기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함을 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결국 우리의 삶이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온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때 사리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다음 생이 지금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의 삶은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끝없는 반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물은 윤회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만드는 결과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다음 삶을 결정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가 갈 길을 만들 뿐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가게 될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은 크게 6가지의 길로 나뉜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첫째는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 둘째는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는 아수라의 세계, 셋째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인간의 세계이다. 그리고 넷째는 어리석음 속에 고통받는 축생의 세계, 다섯째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아귀의 세계,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의 세계이다. 이 6개의 세상 중 어느 곳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지는 오직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뜻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착한 행위는 천상이나 인간계와 같은 좋은 곳으로 이끌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악한 행위는 축생, 아귀, 지옥과 같은 괴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그렇다, 사리자여. 이 생에서 의도를 가지고 쌓은 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다음 생의 어느 순간엔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사리자여, 너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드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나무판의 구멍에 머리가 끼워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억겁의 시간 속에서 얻어진 기회이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헛된 욕망에 휘둘려 다시 괴로움의 세상으로 돌아갈 악한 업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귀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오늘따라 제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번뇌가 먹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저는 분명 사리자라는 이름과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이 나는 우쭐하며 기뻐하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이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일찍이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큰 잘못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르침 앞에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나인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 한순간의 실수는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며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가장 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자의 진솔한 질문이 법당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사리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장 깊은 지혜의 샘에서 답을 길어 올리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감 속에서 부처님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무렵,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앉거라, 사리자여. 그대의 고뇌는 비단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발이 묶여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고 있느니라. 너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 믿음과 나의 가르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셀 수 없는 생을 거치며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리자여, 잘 들어라. 그대가 물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너의 마음이 넘어서는 안 될 아주 작은 경계선을 무심코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미미한 변화가 너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평온과 고통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지옥이란 저 멀리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불타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하는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고 말하는 허무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을 일컬어 우리는 공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공이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깊은 의미이다. 이 거대한 관계의 법칙을 연기라고 부른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우주 만물의 상호이존적인 법칙을 말한다. 세상에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 속의 한 현상과 같다. 사리자여, 그대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것은 결코 한 덩어리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정의한다. 오온이란 첫째,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색. 둘째,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인 수. 셋째, 특정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인 상. 넷째,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의지, 작용인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을 말한다. 보아라, 사리자여. 이 5가지 요소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은 갓난아기였을 때와 지금이 다르며 끊임없이 늙고 병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하며 변덕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각 또한 쉴 새 없이 떠올랐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나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실체 없는 오온의 묶음에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여 그릇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생겨난 끝없는 후회와 원망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에 나라고 집착하여 고통이 생긴다는 말씀과 연기의 가르침이 이전보다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세존께서는 우리가 짓는 행위와 그 결과, 즉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면 과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과거에 제가 지은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저를 괴롭게 한다면 저는 그저 정해진 운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이다, 사리자여. 그대의 의문은 무아와 업의 관계를 더 깊이 통찰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대가 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을 짓는 바로 그 순간이며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한다. 먼저 업이란 운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밝혔듯이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의도를 품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한 행동보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업을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3가지 근본적인 번뇌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과 같다고 하여 삼독심이라고 부른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며 성냄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며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에 바탕을 둔 행위는 나쁜 업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느냐?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하자. 두 번째 촛불의 불꽃은 첫 번째 촛불의 불꽃과 똑같은 불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불꽃인가? 그것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생각과 행위의 흐름, 즉 업의 연속성은 존재한다. 어제의 행위와 생각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업의 힘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줌의 소금을 작은 찻잔에 넣으면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지만 그 소금을 거대한 강물에 던져 넣으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과거의 나쁜 업이 소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은 거대한 강물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과거의 좋지 않은 업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말아라. 결국 모든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원인이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릇된 생각에 있으며 이를 바꾸는 힘 또한 제 자신에게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의 어리석은 습관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거기서 좋다는 집착과 싫다는 미움이 생겨나 평온을 깨뜨립니다. 이토록 깊이 뿌리 박힌 습관에서 벗어나 그 위험한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체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리자여, 그대의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을 꿰뚫는구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말한 대로 구체적인 실천,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떠한 가치 판단도 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피어오를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동일시하는 대신 그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손님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이 같지 않으니 그 처방 또한 하나일 수는 없다. 나는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우리 마음의 문제 또한 그 유형에 맞춰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왔다. 이것을 오정심관이라고 부른다. 오정심관이란 5가지 마음을 바로잡는 관찰법이라는 뜻이다. 첫째는 마음이 늘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식관이다. 수식관이란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숨이 드나드는 코끝 또는 배의 움직임 같은 특정 감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관이다. 자비관은 미움과 분노를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이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고 스스로를 축원하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대상을 점차 넓혀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는 성적인 욕망이나 육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부정관이다. 부정관이란 우리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타인의 몸을 아름답고 즐거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실상은 피부 한 꺼풀 아래의 살과 뼈, 피와 내장 등 깨끗하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이 시간이 지나 늙고 병들어 죽고 결국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백골로 변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넷째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연관이다. 인연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진리를 사유하는 수행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운송하는 사람의 수고 등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음을 통찰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수행은 만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키우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다섯째는 스스로 복이 부족하고 지은 업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염불관이다. 염불관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마음의 의지처를 삼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거나 그분의 원만한 모습과 지혜, 자비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존경과 믿음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마음의 굳건한 중심을 세워 부처님의 보호와 지혜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자리자여,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 또한 아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고통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 참으로 더덥고 모든 소중한 것들이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매달리며 괴로워합니다. 저희가 이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말한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작은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의 마음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실체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까? 그 괴로움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며 목숨이란 잠시 빌려온 것과 같이 허약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막대한 재산을 쌓고 높은 명예를 누리는 부귀영화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토록 아끼는 몸도 마찬가지다. 단단하고 건강하던 육신도 세월이 흐르면 병들고 낡아가며 언젠가는 무너져 흙으로 돌아간다. 한때 찬란했던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시들며 그 모습이 변하게 된다.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 같은 모든 감정 또한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고 사라질 뿐이라면 저희는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강하게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좇으며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애쓰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 앞에서 더 큰 허무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초기 경전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법칙을 연기라고 설명하였다. 연기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함을 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결국 우리의 삶이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온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때 사리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다음 생이 지금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의 삶은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끝없는 반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물은 윤회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만드는 결과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다음 삶을 결정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가 갈 길을 만들 뿐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가게 될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은 크게 6가지의 길로 나뉜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첫째는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 둘째는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는 아수라의 세계, 셋째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인간의 세계이다. 그리고 넷째는 어리석음 속에 고통받는 축생의 세계, 다섯째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아귀의 세계,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의 세계이다. 이 6개의 세상 중 어느 곳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지는 오직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뜻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착한 행위는 천상이나 인간계와 같은 좋은 곳으로 이끌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악한 행위는 축생, 아귀, 지옥과 같은 괴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그렇다, 사리자여. 이 생에서 의도를 가지고 쌓은 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다음 생의 어느 순간엔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사리자여, 너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드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나무판의 구멍에 머리가 끼워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억겁의 시간 속에서 얻어진 기회이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헛된 욕망에 휘둘려 다시 괴로움의 세상으로 돌아갈 악한 업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귀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오늘따라 제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번뇌가 먹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저는 분명 사리자라는 이름과 이 몸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이 나는 우쭐하며 기뻐하고,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이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일찍이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큰 잘못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르침 앞에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나인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 한순간의 실수는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며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 가장 큰 위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자의 진솔한 질문이 법당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사리자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장 깊은 지혜의 샘에서 답을 길어 올리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감 속에서 부처님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무렵,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 가까이 앉거라, 사리자여. 그대의 고뇌는 비단 그대만의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발이 묶여 괴로움의 바다를 헤매고 있느니라. 너는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그 믿음과 나의 가르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셀 수 없는 생을 거치며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리자여, 잘 들어라. 그대가 물은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이란 너의 마음이 넘어서는 안 될 아주 작은 경계선을 무심코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한 마음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미미한 변화가 너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너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평온과 고통이 바로 이 순간에 달려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지옥이란 저 멀리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불타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내가 말하는 무아는 단순히 내가 없다고 말하는 허무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을 일컬어 우리는 공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공이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깊은 의미이다. 이 거대한 관계의 법칙을 연기라고 부른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우주 만물의 상호이존적인 법칙을 말한다. 세상에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 속의 한 현상과 같다. 사리자여, 그대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것은 결코 한 덩어리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정의한다. 오온이란 첫째,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색. 둘째,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인 수. 셋째, 특정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이나 개념인 상. 넷째,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의지, 작용인 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인 식을 말한다. 보아라, 사리자여. 이 5가지 요소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 참된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몸은 갓난아기였을 때와 지금이 다르며 끊임없이 늙고 병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하며 변덕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생각 또한 쉴 새 없이 떠올랐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나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실체 없는 오온의 묶음에 나라고 강하게 집착하여 그릇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로 인해 생겨난 끝없는 후회와 원망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에 나라고 집착하여 고통이 생긴다는 말씀과 연기의 가르침이 이전보다 깊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납니다. 세존께서는 우리가 짓는 행위와 그 결과, 즉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다면 과연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과거에 제가 지은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저를 괴롭게 한다면 저는 그저 정해진 운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이다, 사리자여. 그대의 의문은 무아와 업의 관계를 더 깊이 통찰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대가 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이 일으키는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을 짓는 바로 그 순간이며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한다. 먼저 업이란 운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밝혔듯이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의도를 품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한 행동보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괴로움으로 이끄는 업을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과 같다고 하여 삼독심이라고 부른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며, 성냄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며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에 바탕을 둔 행위는 나쁜 업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느냐?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인다고 하자. 두 번째 촛불의 불꽃은 첫 번째 촛불의 불꽃과 똑같은 불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불꽃인가? 그것은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생각과 행위의 흐름, 즉 업의 연속성은 존재한다. 어제의 행위와 생각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업의 힘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쁜 업을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줌의 소금을 작은 찻잔에 넣으면 너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지만 그 소금을 거대한 강물에 던져 넣으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과거의 나쁜 업이 소금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생각과 자비로운 행동은 거대한 강물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과거의 좋지 않은 업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 절망하지 말아라. 결국 모든 것은 현재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업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원인이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릇된 생각에 있으며 이를 바꾸는 힘 또한 제 자신에게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의 어리석은 습관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제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거기서 좋다는 집착과 싫다는 미움이 생겨나 평온을 깨뜨립니다. 이토록 깊이 뿌리 박힌 습관에서 벗어나 그 위험한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체득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리자여, 그대의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을 꿰뚫는구나.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체득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대가 말한 대로 구체적인 실천, 즉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어떠한 가치 판단도 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화라는 감정이 피어오를 때 나는 화가 났다고 동일시하는 대신 그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손님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이 같지 않으니 그 처방 또한 하나일 수는 없다. 나는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우리 마음의 문제 또한 그 유형에 맞춰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왔다. 이것을 오정심관이라고 부른다. 오정심관이란 5가지 마음을 바로잡는 관찰법이라는 뜻이다. 첫째는 마음이 늘 복잡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식관이다. 수식관이란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거나 숨이 드나드는 코끝 또는 배의 움직임 같은 특정 감각에 마음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관이다. 자비관은 미움과 분노를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수행이다.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하고 스스로를 축원하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 대상을 점차 넓혀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는 성적인 욕망이나 육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부정관이다. 부정관이란 우리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육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타인의 몸을 아름답고 즐거운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 실상은 피부 한 꺼풀 아래의 살과 뼈, 피와 내장 등 깨끗하지 않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이 시간이 지나 늙고 병들어 죽고 결국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백골로 변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육체적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넷째는 어리석음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연관이다. 인연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연기의 진리를 사유하는 수행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운송하는 사람의 수고 등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음을 통찰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수행은 만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키우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다섯째는 스스로 복이 부족하고 지은 업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연불관이다. 연불관은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마음의 의지처를 삼는 수행이다. 부처님의 거룩한 명호를 부르거나 그분의 원만한 모습과 지혜, 자비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존경과
믿음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마음의 굳건한 중심을 세워 부처님의 보호와 지혜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사리자여,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 또한 아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희에게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고통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 참으로 더덥고 모든 소중한 것들이 결국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매달리며 괴로워합니다. 저희가 이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말한 괴로움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작은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것은 찰나의 마음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실체는 무엇이며 저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까? 그 괴로움이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픔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일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덧없는 것이며 목숨이란 잠시 빌려온 것과 같이 허약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막대한 재산을 쌓고 높은 명예를 누리는 부귀영화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토록 아끼는 몸도 마찬가지다. 단단하고 건강하던 육신도 세월이 흐르면 병들고 낡아가며 언젠가는 무너져 흙으로 돌아간다. 한때 찬란했던 젊음과 아름다움도 결국 시들며 그 모습이 변하게 된다. 살면서 느끼는 슬픔과 기쁨 같은 모든 감정 또한 그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고 사라질 뿐이라면 저희는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강하게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좇으며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애쓰는 삶은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 앞에서 더 큰 허무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만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본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초기 경전에서 이 세계의 근본적인 법칙을 연기라고 설명하였다. 연기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되어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함을 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자신이 가진 것들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결국 우리의 삶이란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온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때 사리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부처님께 드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다음 생이 지금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는 두렵기만 합니다. 저희의 삶은 다음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끝없는 반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묻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리자는 긴장하며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물은 윤회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행동이 만드는 결과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다음 삶을 결정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가 갈 길을 만들 뿐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가게 될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세상은 크게 6가지의 길로 나뉜다.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한다. 첫째는 더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의 세계, 둘째는 끊임없이 다투고 시기하는 아수라의 세계, 셋째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인간의 세계이다. 그리고 넷째는 어리석음 속에 고통받는 축생의 세계, 다섯째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아귀의 세계,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의 세계이다. 이 6개의 세상 중 어느 곳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지는 오직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업이란 의도를 가진 행위를 뜻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착한 행위는 천상이나 인간계와 같은 좋은 곳으로 이끌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악한 행위는 축생, 악귀, 지옥과 같은 괴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까? 그렇다, 사리자여. 이 생에서 의도를 가지고 쌓은 업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다음 생의 어느 순간엔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나 살이자여, 너는 이 사실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윤회의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머리를 내밀 때 드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나무판의 구멍에 머리가 끼워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억겁의 시간 속에서 얻어진 기회이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헛된 욕망에 휘둘려 다시 괴로움의 세상으로 돌아갈 악한 업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달아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윤회의 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귀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니라.